반갑습니다. 6월이 됐습니다. 6월은 국가적으로도 현충일과 유교가 있는 달이기에 개인, 가정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을 명복을 빌고 엄적을 생각하는 추원 보본의 달입니다. 특히나 6월의 원불교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 기념일인 6.1대제로 시작을 합니다. 대종사께서는 영겁대사의 서원으로 일원대도를 깨달으셨습니다. 또한 일체 생명을 진급의 길로 은혜의 삶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서원으로 일원대도의 정법회상을 펼치셨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종교적 실천이 인류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동력으로 작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일원대도의 정법을 전하시고자 하셨던 간절한 서원으로 살으셨습니다. 그러하신 후천개벽의 성자이신 대종사께서 개미년 6월 1일 열반상을 놔두셨습니다. 이날을 기려서 원불교 교도님들께서는 소태산 대종사를 비롯해서 역대 모든 선질 열의전에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불빛을 새롭게 밝히며 추모의 정성을 올리시고 계십니다. 또한 살아오신 발자취와 자비로우신 성자의 혼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여 6월은 저희 후진들 모두 성자의 혼을 닮아 나가고 영원토록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추원 보본의 달에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대종경 부척품을 중심으로 대종사께서 보여주신 성자적 면모를 추모하며 그 뜻을 길이 계승하고자 다짐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종경 부척품에 수록된 내용은 대체로 소태산 대종사께서 열반하실 즈음에 설하신 법문들이십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일제 치하 속에서 이 회상을 지속시켜 나갈 방법들을 고민하시며 스스로 열반 시기를 계획하셨던 안타까운 정황들이 법문 편편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먼저 부척품 1장에서 대종사께서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대들을 대할 때 더할 수 없는 인정이 건네는 것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그대들이 남 먼저 특별한 인연을 찾고 특별한 원을 바라며 이 법을 구하러 온 것이오 라고 하시면서 지내는 가운데 혹 섭섭한 마음이 나는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때로는 좋게 지내다가도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왼수야 악수야 하면서도 서로 간에 간을 내줄 듯이 친하게 지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비록 대비하신 성자의 품속에서도 때로는 그러한 마음이 나는 제자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대종사께서는 부척품 1장에서 그동안 제자들이 같이 지내는 가운데 혹 섭섭한 마음이 나는 제자분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계십니다. 그 까닭은 그대들 가운데 수도의 정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다른 사심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나의 지도에 잘 순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혀주십니다. 물론 하나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의 발현이 3단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미한 변화의 현상까지도 세세곡절 대종사께서는 살펴주셨던 것입니다. 하시면서 두 가지 관점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는 만일 그와 같이 본의를 잊어버리며 하셨습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본의는 누구의 본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그대들이 남 먼저 특별한 인연을 찾아온 그들의 본의인 것이죠. 또한 어떠한 본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에서 특별한 원을 바라여 이 법을 구하러 온 본의인 것이라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세 장에서의 어떠한 인연이 특별한 인연일까요? 가장 가깝게 부부의 인연, 부모와 자녀 간의 인연, 친구, 동지 간의 인연 등 수많은 인연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원을 바라여 법을 구하러 찾아온 인연임을 본문에서는 명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인연은 어떠한 인연입니까? 바로 스승과 제자의 인연입니다. 스승이란 한문으로 스승사자를 쓰죠. 그런데 스승사자를 보면 유의미한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승사자의 옛 글자를 보면 스승이란 배고픈 사람들에게 고깃덩이 혹은 중요한 명령을 나누어주는 역할이란 뜻도 있습니다. 즉 사람을 살리는 역할이 스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직업군 의사나 간호사, 목사, 교사 등의 끝에 사자는 스승 사자를 씁니다. 그런데도 참 묘하게도 현 시대에 잘 나간다는 변호사, 판사, 검사들의 끝에는 일사자 사자를 씁니다. 묘한 뉘앙스가 있죠. 이 중에서도 특히 사람을 가르치는 부류의 대명사를 교사라고 합니다. 교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십니까? 후진들에게 자신의 가르치는 내용들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살아가라고 보여주시는 아주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 바로 교사입니다. 그래서 언행일치, 이것이 스승의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따라서 스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스승에 미쳐지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어떠한 스승, 어떠한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들의 몸을 살리고 정신을 살리고 꿈을 살립니다. 스승께서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훈계는 마치 천둥과 번개와 같습니다. 저희들을 품어 안아주시고 녹여주시는 스승의 너른 가슴은 청정한 하늘과도 같습니다. 모든 생명을 길러내는 대지와 같습니다. 이러한 스승님과 제자와의 관계 사이에는 어떠한 연결의 고리가 필요할까요? 바로 신맥이요 법맥입니다. 스승님의 가르치심이 내 몸을 살리고 정신을 살리고 꿈을 살려주신다는 믿음의 맥이 이어져야 합니다. 농부는 봄이 오면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비록 지난해에 천재지변에 있어가지고 폐농을 하였다 하더라도 봄이 오면 대지에 또다시 상생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당대에서뿐만 아니라 수천 년 계승하며 인류는 땅에 씨앗을 뿌려왔던 것입니다. 그 대제에 대한 믿음으로 봄이 되면 씨앗을 뿌려왔고 길러왔으며 종국에는 그 믿음의 행위가 인류의 식량 문제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믿음의 맥이 대지와 농부의 수천 년 이어온 믿음의 맥과 같이 헤아림 없이 개교하지 않는 그 신맥, 그 법맥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스승님과 내가 둘이 하는 신심이 나의 몸과 정신과 손을 살려주시는 맥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부처품 1장에서 공부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맥락을 신맥, 법맥에 두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법문에서 특별한 원을 바라여 이 법을 구하러 온 본이라 하셨습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원을 바라여 이 법을 구하러 온 본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자기 서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신 것입니다. 자기 서원이 투철한가에 대한 일깨움은 바로 자신 전체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지향적 가치를 지속 가능케 한 무한 추진 동력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자질이 빈약한 사람이 나의 뜻을 몰라주다가 내가 모든 인연을 뿌리치고 먼 수양길을 떠나버리면 어찌하려는가. 그때에는 아무리 나를 만나고자 하나 그리 쉽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대종사께서는 수양길을 떠나버리면 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십니다. 부처품 4장에서도 대종사 열반을 몇 달 앞두시고 자주 대중과 개인에게 부처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는 깊은 곳으로 수양을 가려 한다. 만일 내가 없더라도 퇴골심이 나지 않겠는가. 스스로 반성하여 마음을 추어 잡으라 하십니다. 그러하시면서 지금은 정의 심판기라 믿음이 엷은 사람은 시들 것이요 믿음이 굳은 사람은 좋은 결실을 보리라 하시면서 신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나의 법은 신성이 있고 공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받아가도록 전하였나니 법을 받지 못하였다고 후일에 한탄하지 말고 하루속히 이 정법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대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 하신 말씀에서 성자의 자비지심이 내 마음 깊이 파고드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종사님께서 공부인들과 일체 중생들을 향해 하신 그 참뜻은 무엇일까요? 아주 본질적인 혁신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일까요? 이론상 진리에서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 재생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우주 만유의 실상과 부처와 성인들의 마음자리와 일체 중생들의 본성자리가 하나인 자리라. 그 누구에게나 다 그 불성이 갈마 있다. 따라서 누구나 자신의 공부력으로 법을 개득말들 수 있다는 전법 공전의 세상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전환입니까? 이 얼마나 진리에 바탕한 전법 계승의 실상입니까? 그러한 뜻의 실현을 위하여 대종사께서는 부처품 3장에서와 같이 열반을 1년 앞두시고 이런데도 정법의 진수를 모두가 채받아가며 정진적공하도록 정전편찬을 서두르십니다. 그 당시 대종사님께서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정전편찬만큼은 생전에 이루어내시겠다는 염원으로 온갖 심혈을 기울이셨는지 교단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차 편찬 후에 정전을 출판하기 위해
관할 사무소인 전라북도 항무국 도서과에 정전 출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반려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라북도 도경에서는 1호로 발간하면 발간 허가를 내주겠다는 회유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대정사께서는 일본글로 인쇄했다가는 불쏘시가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문으로 토를 달고 한글로 인쇄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듯 난관에 봉착하는 우여곡절을 겪으십니다. 원기 26년 9월경에는 경성에서 불교 15사 김태흡 스님과 일행이 호남지방 시국 순회강연차 1회에 오시게 됩니다. 1회에 오셔서 대종사를 면담하시며 대종사의 인품과 법풍에 감화를 받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정전 출판의 어려움을 토로하십니다. 이때 책 이름을 불교 정전이라고 개정해서 출판하자는 김태흡 스님의 제안에 대종사님께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수용하시면서 그 관할 지방이 아닌 경성에서 출판 신청을 하자 허가가 나왔습니다. 원기 27년 정식 제본에 들어가기 전 가제본이 된 불교 정전을 박장식이 총부에 내려와 대종사님께 전해드리게 됩니다. 박장식은 대종사께서 보신 불교 정전을 바로 인쇄소로 가져가서 인쇄와 제본을 마치고 원기 28년 3월 20일자로 간행이 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대종사께서 열반하신 후 그해 8월에 돼서야 총부에 도착하게 됩니다. 불교 정전은 원기 47년 원불교 교전이 간행되기 전까지 원불교의 소외 경전으로 사용이 됩니다. 원불교 경전 발간에 이르기까지 교단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왜 정전 발간에 심혈을 기울이셨을까? 여러 방면으로 그 사유를 유추할 수 있겠으나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종교사적인 측면입니다. 대종사께서 제자들에게 편집하게 하시고 친히 밤을 새어가며 감수하시며 당신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리고 그 태어가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었다 하신 정전인 것입니다. 원불교인들은 참으로 행복하십니다. 앞으로 원불교에 입교하실 예비 교도님들께서도 이 정전에 대해서만큼은 깊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교리를 연마해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한 역사적 맥락에서도 정전의 발간은 공전으로 계승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물론 역사적이고 문화사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법맥의 정통성에서 하나의 맥으로 뿌리 내려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궁극적인 본질에 대한 그리고 그 본질을 수행하고 신행해 나가는 방법과 과정에서도 대종사님의 본의를 채받아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근간이 뚜렷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부척품 3장에서 삶과 받아 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며 이 법이 후세 만대에 길이 전해지게 하라 하십니다. 삶과 받아 가져서라고 하신 말씀의 깊이를
아시겠습니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서라는 꼭 자기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말씀의 깊이를 더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몸으로 실행하라고 두 번째 당부를 해주십니다. 원불교가 이념적 종교의 형태를 벗어나서 실천적인 생활 종교로서 거듭나야 함을 명시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이념이 궁극적 실체를 표방한다 하더라도 실천을 통해 생활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눈 안에 티끌이 들어가 휘날리는 허공꽃과 같은 것입니다. 이론상 서문에서 대종사께서는 이 법신불 이론상을 일체생명들이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하는 공부를 하도록 염원하시었습니다. 또한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도록 지도의 경륜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신이 원만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일체생명들이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어나가도록 당신의 경륜과 포부를 표방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일체생명들의 생활이 진급의 길로 변화하고 은혜의 길로 변화해 나가도록 하는 실천적 종교임을 포부와 경륜으로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원불교적 기본 개념을 학습을 통해서 공유해 나가고 몸으로 실천해 나감으로써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이론의 진리와 경륜과 포부를 마음으로 증득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법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법이 후세 만대의 길이 전하게 하라.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감격하고 봉대할 사람이 수가 없으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듯 원불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연 중생들이 대종사님의 경륜과 포부가 깃든 정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전 발간을 대종사께서는 미래지향적 목표로 첫 걸음을 이룬 것입니다. 이러한 출판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종사께서는 부처품 3장에서 때가 급하여 이제 만전을 다 하지 못할 것이다.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리고 그 대우는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부처품 4장에서 열반을 몇 달 앞두시고 내가 이제는 깊은 곳으로 수양을 가려 하노니 만일 내가 없더라도 퇴굴심이 나지 않겠는가 스스로 반성하여 마음을 추어 잡으라 하십니다. 또한 부처품 5장에서는 정산종사께 이러한 하명을 하십니다. 그대는 나를 만난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오직 내가 시키는 대로 잘 따르며 따로 그대 의견을 세우는 일이 없었으니 이는 다 나의 신봉함이 지극한 연고인 줄 알거니와 하시면서 내가 만일 올해 그대를 떠나게 된다면 그때에는 어찌하려는가? 앞으로는 모든 일에 의견을 세워보며 자력으로 대중을 거느려도 보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정산종사께서도 대종사께서 열반에 이르리라고 하시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겠죠. 일상적으로 하신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십니다. 요 사이에는 관변의 지목이 차차 심하여져 가니
내가 여기에 오래 머물기가 어렵겠노라. 앞으로 크게 괴롭히는 무리가 더러는 있을지언정 그대들이 그 목을 넘기기가 힘들 것이나 큰일은 없으리니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10번의 뜻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도 앞날에 대한 당부의 말씀도 더불어 해주시고 계십니다. 부척품 18장과 19장에서 그 간절하심이, 그 부처의 간절하심이 배어 있습니다.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을 길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또한 19장에서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들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반가에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라 하신 부처품의 법문들을 봉독하고 또 봉독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탁 막히게 다가오는 대종사님의 염원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대종사께서 부처가신 그 일들에 대해 내 스스로가 손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는가? 그 말씀이 지닌 역사의 길목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수호하고 실행해 나갈 의지가 투철히 살아있는가? 불생불멸한 삶의 속성에서 순간순간으로 다가오는 내일의 삶이 말씀으로 거듭나도록 서원을 올리자라고 다짐해 봅니다. 또한 영생을 준비하는 지표로 대종사님의 부척품을 내 안에 원력으로 삼아 나가자는 다짐을 해봅니다. 추모의 달 6월에 대종사님 부척품을 연마하고 공부하면서 대종사님과 역대 스승님들을 추모하며 성자의 불빛이 내 안에 계승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